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전호작으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까지 예배당 좌석의 20% 예배 드리다가 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0.5단계 완화되면서 30% 예배드리게 됐잖아요. 그 중간중간에 비어있던 자리에 한 분씩만 더 앉았는데도 예배당이 꽉 차 보이네요. 네, 참. 어쨌든 하루빨리 우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져서 우리가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한 번 더 소망해 봅니다. 스가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회개하는 것만이 하늘의 복을 누린다라고 하면서 8가지 환상을 받았고, 또 그러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종교적 허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었다. 그런 종교적인 허영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고, 등 돌린 이스라엘은 윤리를, 정의를 땅에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질투, 뜨거운 불이 타는 듯한 이 마음을 가지고 등 돌린 이스라엘에게로 돌아가기로 하셨습니다. 이 질투로 이전의 영광보다 더 나은 영광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충만히 채워주시겠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위해서 반드시 내가 이루고 성취하시겠다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건 바로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셔서 기가 막힌 일을 하신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 성산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참된 평화와 자유가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드시겠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실과 정의가 통치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에서 언약을 성취하며 살아가도록 하시겠다라는 자신의 약속을 한 번 더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전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동시대에 활동했던 학계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학계 2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라고 하였습니다. 한번 잠시 역사적 사실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예루살렘은 주전 539년 바벨론이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폐허로 남게 됩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민족들의 종교에 대해서 관용하게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다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자기 땅으로 돌려보내는 공식적인 조서를 작성하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전 538년에 정치적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종교적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42,360명의 유다 포로가 1,500km나 되는 긴 여정 끝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다음에 주전 537년에 성전 재건의 뜻을 품고 기초석을 놓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번제를 드렸는데 주전 536년 제2 성전 지대를 놓고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을 짓던 일을 포기하게 되고 주전 520년까지 16년 동안 성전 재건을 중단하게 되죠. 그런데 16년 동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고레스를 이은 다리오 1세가 왕위에 오르고 2년째가 되던 해에 주전 520년 제국의 평정을 이루게 됩니다. 다리오 왕 역시 앞선 고레스 왕처럼 제국 내 민족들의 종교에 대해서 관용 정책을 펴고 유다 백성들의 성전 건축에 협조적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활동이 바로 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2년째가 되는 6월에 시작이 됩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학개와 이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을 완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게 되고 그들이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줄 뿐만 아니라 제2성전의 나머지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꼭 3개월째 되는 날, 즉 9월 24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백성의 마음이 흥분되어져 가지고 6월 24일부터 시작된 성전 지대 쌓기, 그것이 가져다 준 변화의 모습을 살피는 기준이 됩니다. 그때 즉 6월 24일 성전 지대를 쌓기 전에는 10절 말씀에 보니까 삭슬 얻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즉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먹을 것을 얻지 못했고, 둘째로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했다. 즉 원수 대적으로 말미암아 평안히 사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경제적 고립을 당하게 됩니다. 경제적 고립. 학개는 이런 상태를 학개 2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학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스가랴 읽었는데 스가랴에서 앞쪽으로 몇 장만 넘기면 학개 말씀이거든요. 스가랴 바로 앞에가 학개 2장. 학개 1장 6절, 9절, 10절, 11절 다양한 말씀들이 있는데 2장 16절만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우리 찾으셨으면 2장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12쪽 2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었느니라. 원래 나와야 될 소출이 이만큼이어야 되는데 50%, 40%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장 17절 바로 밑절에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왜 소출이 50%밖에 되지 않았고 40%밖에 되지 않았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는 일을 안 되게 하니까 안 됐다라는 이야기. 자, 그 정도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데 찾았다 찾지 않았다? 찾지 않았다는 이야기. 그런데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해 보니까 혹시 뭐 빨간색 펜이든 표시할 수 있는 펜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동그라미 하나 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이라고 뭔가 변화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까지 돌아오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을 예전과 같이 다루지 않겠다. 비록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너희들의 소출을 적게 했지만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누가 돌아가신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돌아가시겠다. 그 언약을 성취하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과 같이 너희들을 다루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스라엘이 성전지대를 쌓기 시작한 거예요. 아, 하나님은 우리가 이뻐 보일 때만 우리를 이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미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이뻐해 주시는구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성전지대를 쌓은 거예요. 뜨거운 불이 타는 듯한 마음으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돌아가시기로 하셨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신 하나님께서 평강의 씨앗, 옛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성경을 보면 평안한 추수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하고 동물도 제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복이 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위협의 세력들이 사라지고 평화를 얻게 되고 경제적으로 부요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죠. 이전에 그랬잖아요. 이만큼 소출이 나와야 되는데 그만큼 소출이 안 나온 것 때문에 실망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소출을 줄 뿐만 아니라 평안도 주고 안정도 주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하시겠다. 누가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앞서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통해서 자신의 귀한 자기 백성으로 돌아가시는 일을 증명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진리의 성읍 성산이 되게 하시겠다. 참된 평화와 자유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과 정의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겠다. 이처럼 하나님은 역사라도 움직이셔서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고 나아가서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살아가는 요즘 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절망의 죽음으로 떨어지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솔직히 이것을 고지고대로 믿을 분은 없잖아요. 차라리 죽고 싶은 분이 누가 있어요? 그 얘기는 역설이죠. 살고 싶다는 얘기. 살고 싶다. 근데 살고 싶다고 하는데 살 수가 있는 환경이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 환경이 못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코로나 백신을 일찍 받아들여서 국민들 대부분이 코로나 백신을 다 접종이 끝났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거의 한 80% 정도 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좀 코로나에서 좀 자유롭고 안전할 줄 알았는데 며칠 전인가요? 하루에 확진자가 4,000명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조금 더 안전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생각만큼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몇 매스컴에서는 혹여라도 이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이 올해 끝나지 않고 내년까지도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와 우려 섞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상황이 올해를 넘어서 내년까지 간다고 하면
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네. 이 삶이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고, 뭔가 예전과 같은 삶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런 기대보다는 참 어려움들을 더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삶이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고 사회 구조는 또 공정해야 되고 또 위정자들은 정의가 실천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두가 똑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좋을 분들도 있습니다. 또 사회가 공정하지 못할 때 더 좋은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 때 자기 배를 채우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평안의 씨앗, 평안한 추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을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기 때문이죠.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것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정부가 들어서서 어쨌든 국민의 선택을 받아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정권을 잡기도 하고 대통령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마음을 하나로 묶었던 정부나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모든 나라가 다 똑같습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역사를 이루게 하는 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전부 다르세요. 제가 이해하는 것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해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들이 더 갈기갈기 찢기고 나뉘어지면 나뉘어졌지, 그걸 한 마음으로 끌어간다라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저는 우리나라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우리의 우방이라고 하는 미국의 정치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의 마음을 만들 수 있는 건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셔서 기이한 일들을 시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막에 강을 내실 수 있는 분, 광야에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C.S. 루이스는요, 살고 싶다라는 이 고통의 부르짖음, 인간의 이 실존적인 부르짖음을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확성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크면 클수록 누구를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고통 중에 있는 바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들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구할 때 기이한 일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이 복을 우리는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부르짖을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평강의 씨앗, 평안한 추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진짜로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질 때야만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신앙과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과 13절에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손을 견고히 하라. 손을 견고히 하라. 두려워 말라라는 표현과 함께 사용되는 손을 견고히 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종종 전쟁에 임하는 전사에게 주어지는 위로와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미디안 전투에 임했던 기드온을, 또 성전 재건을 독려하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온 백성들을 독려할 때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두려워 말라, 손을 견고히 하라. 바로 이 구분이 오늘 성전 재건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선지자들의 성전 재건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손을 견고히 하는 용기를 내어서 분발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 무엇인가를 내가 남보다 더 빠르게 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많이 할 때에야만이 가능하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배적인 또 이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돈을 벌기 위해서 몸을 불태웁니다. 허리가 굽고 손가락이 비뚤어지고 연골이 닳아 뼈 마디가 아프고, 그게 다 복을 받아보겠다라고 애썼던 우리들의 삶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습관이 되어서 우리 그렇잖아요. 쉴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시 몸을 불태웠던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에는 몸을 아끼고 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에게는 일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말씀 안 드립니다. 네. 이 정도라고 한다면요,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을 요구하는 것, 믿음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 이 모든 말이 잔소리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평강의 씨앗, 평안한 추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것이라는 확신, 그래서 손을 견고히 하는 이 일은 정말 대단한 용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용기에 기이한 일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복을 부어주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때가 언제냐면 추수를 앞두고 있던 때예요. 추수를 앞두고 있던 때. 추수식이 바쁘잖아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은 몸이 아픈데도 병원 가서 치료받으셔야 되는데 추수 끝나고 가시고, 또 겨울 장만하셔야 되잖아요. 김장도 끝내고 가야 되고. 바로 그런 시절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얼마나 아우성이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알기나 하고 지금 우리한테 지금 성전 쌓으라고, 성전을 지으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시기는 조금 지나고 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합리적인 거고 과학적인 거고 이성적인 것 아니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성전이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증거잖아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을 때 어땠는지 너희 보지 않았느냐? 이만큼 소출 얻을 줄 알았는데 그만큼 얻지 못했느냐? 내가 함께하면 그것보다 더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부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남보다 더 바삐, 더 열심히, 더 많이 한다고 해서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팬데믹이 와버리고 나니까 바삐 살아도 열심히 해도 온 것을 가지고 불태워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는 거죠. 오죽하면 최고의 지혜자라고 소문났던 솔로몬도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였겠습니까? 이것이 인간이 삶이 가진 아이러니예요. 그러나 평강의 씨앗, 평안한 추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 즉 용기 있는 믿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과 희망,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인간의 삶이 가진 이 아이러니를 뛰어넘어서 믿음의 역사를 써가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손을 견고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은요, 죄송합니다. 저보다 훨씬 더 많은 해를 살아오셨는데 제가 삶을 논한다는 게 참 우습게만 여겨지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얘기해 본다면 저는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삶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삶은 살아가기 위한 전쟁이에요. 평안한 삶은 없습니다. 그래서 삶을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이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항상 최고의 무기를 준비하려고 노력했어요. 갖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건강이었고, 그 중에 한 가지가 배움이었고, 그 중에 한 가지가 성공이었고, 그 중에 한 가지가 돈이었고, 힘이었고, 능력이고,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 무기를 얻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부모들은요, 학벌 좋은 자녀들을 만들잖아요. 학벌 좋은 자녀들. 그래도 예전에는 학생들이 평준화된 교육을 받으면서 어쨌든 개천에서 용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수능이네, 학점제네, 이렇게 자꾸 바꾸어가면서 평준화된 교육을 자녀들이 받지 못해요. 저도 그동안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도 가고 또 고등학교 또 이제 중학교 이제 곧 앞두고 있고, 이런 현실을 보니까 평준화된 교육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 하라고 시키면서 오히려 더 교육의 평준화를 깨트리고 있다. 그러면서 있는 자녀들은 더 좋은 정보를 얻고 더 좋은 배움을 갖게 하고, 없는 자녀들은 그런 교육의 기회마저도 빼앗기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벌써 차별과 불평등의 그런 세상을 알게 되고, 문제는
그 차별과 불평등의 구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 편에서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없는 사람들은 지 운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마구 나눈다는 거죠. 교육공화국이라고 말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부분 국민들 목숨 걸고 땅 한 평 차지하려고 얼마나 다툽니까? 수없이 많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데 만족스러운 부동산 대책이 없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나도 한 평이라도 더 있어야 되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거 뺏으려고 하고 나는 그런 기회도 못 갖게 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나라에서 교육과 부동산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민낯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안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움의 가치, 최대한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무모하기까지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배워왔고 이 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 복을 아무리 추구해도 받지 못했을 때, 그리고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게 되었을 때 절망의 죽음 앞에 선다는 거죠. 왜 나이 드는 게 싫으세요? 죽음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이 들면 무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건강도 사라지고.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이 우리 시대에 별로 쓸모가 없어요. 물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우리 여기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살았던 그 시대의 물가하고 오늘 우리 시대의 물가를 생각해 보세요. 따라가요? 따라가지 못해요? 못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는 게 싫은 거예요. 나이 드는 게. 이게 절망이죠. 이게 절망. 뭐 젊은 사람들이라고 이런 절망이 없을 것 같으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높다란 벽 앞에 부딪히면 절망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힘들고 어려워서 사셨지만 그래도 옛날에는 조금이라도 노력하면 그거의 대가를 얻었잖아요. 내가 조금씩이라도 아껴서 저축하면 집 한 칸이라도 장만하고. 근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인생이 빚으로 시작해가지고 끝낼 때까지 빚입니다. 이런 젊은이들에게 네가 노력하지 못해서 그랬다라고 말한다는 것은요, 너무 책임없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왕 시절에 이스라엘도 블레셋과 전쟁에서 골리앗 장군을 대면했을 때 절망의 죽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끝났다. 우리 죽었다. 우리 망했다. 중무장한 골리앗 장군의 조롱에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한 소년만은 현실을 다르게 봅니다. 그리고 백전노장 골리앗 장군을 상대로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신다라고 하면서 싸움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막대기와 물매와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지고 중무장한 골리앗 장군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전쟁은 잘 아시는 것처럼 동네 아이들의 놀이가 아닙니다. 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서라 아서. 네가 나가서 뭐 한다고.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네가 전쟁이나 한번 해봤냐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삶이라는 큰 전쟁 앞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네가 뭐 하느냐고. 네가 살아보기라도 했냐고. 그런데 전쟁하기 위해 나가는 소년의 모습은 놀이터로 나가는 아이가 아닙니다. 옆에서 봤을 때 너무나 위태롭게 보이죠. 조그마한 아이가 물맷돌을 돌리면서 막대기 들고 물맷돌을 들고, 저 앞에 서 있는 골리앗 장군은 큰 방패와 큰 창과 큰 칼,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근데 이 소년이 전쟁터로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위태롭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만이 전쟁의 유일한 승리의 해답인 줄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이 전쟁에 나아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방의 물매질을 통해서 중무장했던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렸고 블레셋 군대를 상대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 소년이 누구인지 아시죠? 바로 다윗입니다. 앞서 삶은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갖은 무기를 갖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무기가 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의 민낯이잖아요. 바로 이 세상의 복입니다. 이거 있으면 승리한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들. 그런데요, 코로나 팬데믹이 와버리고 나니까 순식간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를 절망의 죽음 앞에 서게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복, 최고의 복은 다윗과 함께 하시고 자기 백성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믿어야 합니다. 두려워 말라, 손을 견고히 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로 이 믿음, 이 믿음의 용기에 손을 견고히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기이한 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큰 일을 이루실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막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코로나 팬데믹은 끝날 뿐만 아니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또 일상으로 돌아갈 때에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믿음의 용기 있는 사람들, 손을 견고히 하는 사람들로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으시고, 이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